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예레미야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게 되실 텐데, 예레미야를 생각할 때 전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배 같아요. 뭔가 폭풍을 만난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폭풍을 지나는 이 배처럼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말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좀 말씀을 적용하고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세우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2절은요, 아몬의 아들 유대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대요.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남유다가요 쇠락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쇠락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쇠락은요 그들의 맹목적인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전체를 좀 서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여러분이 이제 한두 달 묵상하실 때 어떠한 곳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좀 그림을 저희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냐면 두 가지의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다윗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약속 사무엘 하에도 나오죠. 그 약속이 본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은 뭐였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맹목적인 신앙 때문에요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전체의 그림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통해 어떻게 해요?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자,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쇠락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어떻게 해요? 세웠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였냐?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쉽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별했어. 너를 세웠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세우다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너를 구별하여 세웠는데 뭐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해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구원할게. 그럼 그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맹목적인 그 신앙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안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절대 버리시지 않아.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안전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을 붙잡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네 가지의 동사를 먼저 보면 뽑고, 잘 보세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래요. 이 말은 뭘까요?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적이 되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적이 되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는 안전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신앙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너희를 뽑으실 거고 파멸하실 거고 파괴하실 거고 넘어뜨리실 거야. 너희의 삶을 돌아봐. 너희의 삶이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요, 눈물 없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의 동사가 연이어 나와요. 그 동사는 뭐예요? 건설하고 심게 했다. 이 말은 뭐냐? 무너져야 할 것들이 여러분 무너져야 됩니다. 그 맹목적인 신앙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들이요 끄떡도 하지 않아요. 2장으로 넘어가면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신혼에 대해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라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다고 그랬어요. 왜 마음이 아파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추억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는 넌 나만 바라봤다.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맹목적인 신앙 때문에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종교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 믿었던 거예요. 그 맹목적으로 믿었던 신앙은요, 그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해버려요. 어떤 결과가 있는가?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신명기에 보면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저장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뭘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야 씨를 심을 수 있고, 새벽의 이슬, 기온차, 온도차 때문에 작물이 유지되고, 늦은 비가 내려야 추수할 수 있는 땅이에요. 사방이 막혀있는. 근데 어떻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애굽에는 너무 풍성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애굽보다 더 풍성할 수 있지? 지리적으로도 너무나 연약하고 열세고 물도 저장되지 않는데 이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마음을 놓쳐버렸어요. 씨 뿌리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는 그 마음을 지켰는데 이들이 맹목적인 신앙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려요.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그게 무슨 말인가?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멀면요 육신적으로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보여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수르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애굽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나왔던 나일강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일로 걸어가면 되지. 생수의 그런 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웅덩이는 터져버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예루살렘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맹목적인 시간은요,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장터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하면 울어야 되는데 애들이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이와 같다. 그렇게 생수에 그런다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시 그냥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 2장 2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쉬운 성경을 보면 내가 어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바알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있으면서 나는 죄가 없는데 그냥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부자라 나는 라오디아의 교회에게 계시록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이야기해요. 나는 부자나 부유한데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공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차든지 덥든지 해라. 여러분, 우리가 5월부터 8월까지 상한 갈대와 같지만 우리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끄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4개월간 작정해서 기도하는 기간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주님 지켜진 이 불이 붙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열려지길 원해요. 우리의 무감각하게 져 있는 감각들이 살아나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 부자 아니에요. 저 공고해요. 저 눈멀었어요. 저 가난해요. 여러분, 그런 겸손의 기도가 시작되길 원해요. 그게 예레미야가 해야 됐던 일이었어요. 다시 10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통해 회복을 하시겠다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에겐 사랑이에요.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깨트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버리세요. 우리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근데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매질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들이 받아들일 땐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에요. 이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그 아이에게는 평안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그 아이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보이기보다 당장의 체벌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요소 가운데 그러한 심판과 재앙과 같은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한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만나리라. 심판이 아닌, 재앙이 아닌 미래의 생각과 소망과 하나님의 평안을 알기 위해선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8월까지 여러분 더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심판의 한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보길 원해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을 되찾길 원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은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70년 동안은 바벨로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 여러분, 이 표현이 들어오세요.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주님이 허락하고 그 시간 동안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맹목적인 신앙이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찾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올게.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또 군대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군대 갈 때 부모님들이 막 우세요. 저희 부모님은 울진 않았어요. 울진 않았는데 가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보내고 나서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 시간 동안 많이 배우고 훈련되고 왔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니까. 이 말은 뭘까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끝이 아니고 끝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인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예레미야 30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너무나 많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격려가 됐어요. 그들이 너를 가리켜 버린 자라고 하며 아무도 시온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끌려가고 그런 사람, 너희 버려진 자야. 남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내 상처를 고쳐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야곱 백성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집을 불쌍히 여기겠다. 폐허의 언덕 위에 성이 다시 세워지겠고 왕국이 제자리에 다시 설 것이다. 여러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미 회복에 있어요. 이미 심판 너머에 있어요. 그것을 알지만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했던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잖아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 큰 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여러분, 내가 뽑혀야 되고 파괴돼야 되고 파멸돼야 되고 넘어뜨려져야 되는 그 영역을 발견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하시고 또한 심게 하시는 부분들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려요. 유산을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와 안아줘요. 여러분, 그게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아버지가 가장 원하고 기다렸던 그날이 오고 있다. 아버지가 가장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날이 오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을 향한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인격적이세요. 이 자리에 온 것만도 너무 귀한 지체들이 많아요. 또 오랜만에 오신 지체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늘 환영해요. 그날이 오고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고백하며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절을 먼저 좀 고백하고 싶어요. 그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과 감각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멀미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넘어뜨리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맹목적인 신앙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고착화되고 그냥 이런 영역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면 되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고 생수의 그런 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아멘.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예레미야라고 하는 곳의 뜻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우리의 맹목적이었던 신앙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생수의 근원된 주님을 버려버린 영역들이 있다면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생각나는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시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생수의 근원된 그 하나님을 다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 예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사랑이 그립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됐던,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졌고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졌다면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파멸하게 하여 주십시오. 파괴하여 주십시오. 다시 건설하여 주십시오. 다시 세워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무감각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무감각하게 주님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주님과의 그 첫사랑,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만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유지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 성령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촉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려움이라고 느껴지는 그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 안 해요. 주님 저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의 삶에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 희망이며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5월에서 8월 이 시즌에 기도하고 있는 집중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예 주님 이리 warla suai karabaraba yarla suai karabaraba. 예 주님 이리 suai karabaraba. 하나님이 참정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정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수완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카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너머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심판 너머에 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선포하라. 삶을 통과할 것입니다.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이 땅의 삶의 심판과가 또 연겨지는 수많은 여정들을 만나겠지만 이제는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져야 한다면 무너지겠습니다. 다시 세워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을 받아달라고 우리 시간 적극적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겠습니다. 무너지는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뽑혀지는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설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리 바위엘라 수와이 카라바라바라바, 성령님이 와카라바라바 이엘라 수와이 카라바라.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쓰러짐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나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여정을 통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이 여정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집을 가게 돼. 몇 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6호 처분받은 아이들 이제 드디어 얼굴을 봐요. 그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한대요. 나는 그냥 버림받았다고. 나는 그냥 소년원 가기 전 단계에 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을 통해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소년원에 우리 40여 명의 아이들을 이번 주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시설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회복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학대당했고 친구들 때문에 억눌려서 정말 이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그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사로의 집을 가는 또 스태프들과 함께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로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게 달라고, 레크레이션을 할 때, 선물을 줄 때, 메시지를 전해줄 때, 함께 공연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게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 나사로의 아이들, 하나님, 그들은 재앙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합니다. 하나님, 40여 명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죄의 영역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돕는 자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아이들은 갈 집이 없습니다.
집으로 가도 부모님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다시 갈 곳이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 주님,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특별히 4개월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하나님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 하는 마음이라,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 지체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 불이 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있는 그 불들이 붙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연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폐에 겹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혀있던 담들이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연합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과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건강하게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재앙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이 도시에서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할렐루야.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친히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으켜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어 통치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으킴을 하지만 연약함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 안에서 재앙이 아니요 소망인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